네, 반갑습니다. 춘 3월이라고 따뜻할 줄 알았는데 날씨가 이렇게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나 봄입니다. 주변에 보면 우리 법당 주변에도 저렇게 꽃이 만발했고 저 목련은 저렇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무르익어 가지고 지금 온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봄은 남쪽에서 시작하고 가을은 북쪽에서 내려온다 했는데 이렇게 봄 내음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시절이야 이렇게 어수선하든 말든 이 자연계는 어김없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무심히 피고 지고 오고 갑니다. 우리네 삶도 이렇게 변화의 한 흐름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변화 속에 살면서도 변화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변화를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우리가 우리 불교 용어로 무상이다. 무상을 다른 말로 덧없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덧없음의 변화는 괴로움을 여의는 불교의 가장 요긴한 배인이 이 배를 타고 부처님도 수행의 완성인 열반에 드셨고 중생마다 이 배를 타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네. 이게 우리가 늘 외우는 무상계의 첫 구절입니다. 유학의 최고 정점인 시경, 서경, 그 다음에 제 위에 역경이 있는데 역경을 우리가 잘 아는 주역이라고 하죠. 주역이라고 하는 게 이 역자가 도마뱀 역자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도마뱀은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몸을 바꾸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64개로 만들어서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삶을 그 변화에다 맞춰서 점을 치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점이 아니고 역경하는 사람들은 그걸 깊은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핵심이 모든 건 바뀐다는 겁니다. 변한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현재는 불행할지라도 또는 행복하다 할지라도 상황과 조건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니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새로운 것 그 자신도 변화 발전 속에서 낡은 것으로 바뀐다. 바뀐다는 이 사실만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불력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자연이라고도 하는데 자연은 스스로 있다는 말인데 누가 시켜서 그러하고 누가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느님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절대자인 그 하느님만 스스로 있고 나머지는 우주 만물은 하느님이 지어낸 물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스스로 있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하나님이든 자연이든 제 뜻대로 존재하는 건 없고 서로 맺고 맺는 끝없는 관계 속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물 한 방울 있죠. 그 물 한 방울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모여서 물 한 방울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도 내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인연으로 5가지 인연이 색수상형식이 모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법으로 연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적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변화하고 바뀌어가는 걸 잘 읽을 줄 알면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보는 자연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입니다. 변화의 흐름, 그 모습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삶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한순간도 같지 않고 늘 바뀝니다. 세상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무상계에도 나오듯이 바다도 바뀌고 산도 바뀌고 삶은 덧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삶을 허무하게 여긴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삶이 덧없다, 무상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진실을 알면은 그 무상으로부터, 덧없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42장경에도 부처님께서는 천지를 볼 때도 덧없음을 생각하고 세상을 볼 때도 덧없음을 생각하라. 오직 신령한 성품이 무상하지 아니해서 여여 자연하나니 이와 같이 비추어 볼 줄 안다면 조견 오온할 줄 안다면, 그렇죠? 빨리 도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삶의 진실을 모를 때 사람들은 변치 않는 영원한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망아라고 얘기합니다. 몽아라고도 얘기하고 업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이게 삼신불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신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삼신이라고 우리를 갖고 삽니다. 업신, 그 다음에 육신. 우리가 잘못된 이 업을 가지고 우리 나라, 영원한 나라고 잘못된 것들을 뿌리로 삼음으로써 우리네 삶은 생생한 기운을 잃고 더 많은 갈등과 괴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삶이 덧없다는 것을 바르게 알면 지난 날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착실하게 살게 됩니다. 덧없음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고 믿는데 자기라는 것이 없다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자기, 나라고 고집할 만한 것은 없다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게 본질이지만 지금 나라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업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업을 져서 만들어진 몸. 업은 뭡니까? 내가 다른 업을 바꿀 때,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바꿨을 때 이 업신은 끊임없이 다른 몸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는 몸과 마음을 가리킬 때 쓰는 편의적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안, 이, 비, 설, 신, 그렇죠? 그리고 밖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 이걸 육군, 육식 해가지고 12처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처 위에 어떤 다른 것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외도다, 사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12처가 서로 두 개가 육군, 육식이 서로 만나서 식을 이룹니다. 그걸 육식이라고 해서 18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8가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감입니다. 살아감, 그것이 바로 나일 뿐이지 살아가는 실체로서 나가 따로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재행무상이요, 제법무아요, 일체계고요, 열반적정, 이 세 개를 빼고는 반야신경도 없습니다. 반야신경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반야신경도 이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걸 빼고는 반야신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감, 바로 이게 살아가는 실체로서 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 말하는 이걸 실체를 알고 나면,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원이라는 실체로서 내가 있어야 어떤 구원을 받죠. 참여를 해서 깨끗이 업이 녹아지고 나면 구원받을 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소멸한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면 구원받을 나가 따로 없습니다. 나 없음을 밝게 비춰보는 것, 그렇게 비춰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욕망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나라는 이것의 성격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고집쟁이가 됩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면 고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더 쉽게 자기를 키워가고 배워가게 됩니다. 영원불멸한다. 영원불멸한,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그러죠. 영원불멸이라는 것도 욕심이 만들어내는 헛개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삶의 세계가 아닙니다.
멈춰버린 죽음의 세계를 영원 불멸이라고 합니다. 죽어있는 영생보다 살아있는 나 없음의 빛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무아를 체득하면 몸에서 빛이 납니다. 지혜가 없기에 덧없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덧없음과 괴로움과 이렇게 나없음, 이 세 가지 진리, 부처님이 만들거나 하느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입니다. 아까 주역에서 변해가고 바뀐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상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접종 일체계고, 이게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신 겁니다. 덧없음과 나없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 모든 것 인연 따라서 나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갑니다. 바뀌어가는 것과 괴로움은 영원한 자아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고 어떤 괴로움도 이겨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도장인자 서서 이 세 가지 바뀌어가고, 바뀌는 줄 모르는 것은 괴로움이고 바뀌는 줄 아는 것은 열반적증입니다. 그 바뀌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 그게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아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보고 아는 것을 우리가 정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상수제자 사리불 알지요? 사리불다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견해가 바르게 돼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자라는 개념, 나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 자리에서 뭘 얻었다? 아라한도, 욕망과 이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욕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없음을,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 자리에서 아라한도를 성취하였다. 그렇게 원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왜 내가 그것에 붙들려 있는지, 붙잡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원하고 채우려 했던 생각들, 나를 놓아버릴 때 텅 빈 충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이 한없이 맑고 고요해져서 밝고 행복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일체 유심조로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 쓰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자, 여기 개성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착하다는 것도 착함이 아니고, 나라는 상을 가지지 않으면 악하다는 것도 악함이 아니네. 우리는 서로 다투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로 견해가 달라지는 것도 입장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면 서로 달라집니다. 이 안에서 보면 밖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밖에서는 뭡니까? 이 출입문을 놔두고도 안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문,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오는 문. 서로 입장이 서로 바뀌면 그렇게 그런 상반된 것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면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라는 걸 가지면 내 입장에서 나한테 이로운 것은 좋은 것이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악도 결국에는 나라는 관점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모든 것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 두 관점을 다 놓아버리고 시간과 일을 나누지 말고, 우리는 나이 들면서 내가 자식 키우느라고 내 시간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뭡니까? 자식 키우는 일이 나 자신이었죠. 그게요. 자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 크고 나니까 또 다른 것 같지만, 그래서 시간과 일을 나누지 말고 공부할 마음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마음이 있다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과 모든 시간들이 다 내 일이 되고 내 시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상 속에 둘없는 자비로운 삶, 이것을 일상삼매의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상할 때 따로 명상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명상하는 분들은 늘 그렇게 합니다. 발 하나 들고 놓고 또 설거지하고 밥 짓고, 이것이 다 명상 아닌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명상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명상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법당에 와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습해가지고 일상 우리가 지금 내려갈 때 집에 가서 뭐 백화점 가서 물건 살 때도 하나하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렇게 전부 다 기도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늘 깨어있는 마음, 그게 우리가 명상이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일을 나누지 않고 공부할 마음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마음이 있다면 모든 시간과 일과 다 내 일이 되고 내 시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일행삼매요, 일상삼매라고 했습니다. 세상 밖은 어지럽고 혼란하더라도 우리가 수행 속에서 한결같은 기도 정진으로 잃어버린 신령한 나, 본래 성품, 본질, 본래의 진여자성, 참나를 얻어서 새롭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내일 모레 용왕제 지내죠? 용왕제 지는데 용왕이 우리가 원효 스님도 금강산매경을 용궁에 가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엄경도 용궁에서 이렇게 얻어왔다고 합니다. 다 용궁이라는 건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없는 마음인데 드넓은 우주도 그 한 마음에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 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용왕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또 이 용왕제 지내는데 폭포에 물이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하고 그런데 아래께 비가 와서 물이 좀 내려서 그래도 용왕제 지내도 되겠다 싶어서 용왕은 물을 관장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어쨌든 물이 없으면 우리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용왕제를 잘 지내서 우리가 기우제 겸해서 올 한 해도 풍년이 되도록 이렇게 축원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